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요,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시고 이 약천어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이 아침이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며 또 이 아침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무지를 지혜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이르렀사오니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당력과 사대사욕으로 아버지의 뭉쳐 참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스스로가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눈앞에 이익에만 분투하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뜻을 헤아려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변화의 놀라운 국면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2월 16일에 있을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면 물론요, 따뜻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봄날이 완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충만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갈매동의 성시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건강, 또 영적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같이 보조하며 같이 힘쓸 우리 송년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도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귀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수목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전도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송년교회를 주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다윗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냐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에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태평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갈 때 깨어있지 않으면 늘 언제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을 한 가지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특징을 준다면 늘 언제나 쫓겨가는 어떤 그런 긴박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상한 심령, 어떤 그런 심령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그가 계획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배가 부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뭔가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착각, 그런 교만들이 이제 서서히 그들 안에서 이제 솟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번복해서 있는데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때 잡으면 어쩌면 쉬울 텐데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길 바라시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길 바라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들의 평안하고 그들의 누리는 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게 이제 격동시키사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감동한다. 또 마음에 이렇게 좀 부추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도 역시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죠. 전체가 좀 흐트러져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한국을 보고 있으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릿고개를 체험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격세지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것을 합법화하는 문제, 어떤 말도 안 되는 포괄적인 뭐 차별금지라고 하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 뒤에서 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보면은 뭔가 그 서로 간에 서로가 살만하니까 트집 잡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어느 날은 보니까 냄비를 만들었대. 참, 제가 대한뉴스로 생각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한뉴스에 나오는 어렸을 때 제가 본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을 이렇게 착착 찍어내는 기계. 그 기계도 보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뭐 미사일을 만들어 수출한다, 전체를 만들어 출산한다, 이런 나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면에 따지면은 이 본문 말씀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장에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좀 약간 상황과 현실적인 감각은 다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너무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어떤 한국 기독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고, 어떤 면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본인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큰 벼슬같이 여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그분들은 사실 살아갈 때 정말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고, 일할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맘만 먹으면은 사실은 조금만 눈을 낮추면은 얼마든지 가서 일할 곳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 모르게 나태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태해진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눈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먹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이 모든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기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천만의 말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그 사람이 안 죽을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나는데, 다만 그 의료가 조금 도움이 되었다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내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생이라는 거 이렇게 급박하고 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 이제 생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정말 착각이죠. 수많은 60억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70억에 이르는 인구들이 이르면서 그 인구들의 가능성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타결한 점은 뭐냐면,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가 약 한 10개월에 이르는 9개월 20일에 이르는 이 인구조사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죄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깨달은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럼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백성 조사하는 중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9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대개 인구조사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합니다. 뭐죠? 하나는 조세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까. 또 하나는 국방의 의무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싫은 데 있어서 병사들을 숫자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민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 외에는 인구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인구 조사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나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다 조달이 되는데.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좀 폼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랑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이 새벽이 복된 것은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돌이킴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단순하게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잠자고 싶죠. 왜 잠 안 자고 싶겠어요? 밤에 있으면 온갖 많은 생각들이 들죠. 만리장성을 쌓아도 1000번, 10,000번을 쌓아요. 만리장성 한번 쌓아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리장성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새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첫 호흡으로, 첫 찬양으로, 첫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상한 심령이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순교는 그냥 한번 탁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탁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쩌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기서 선택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거. 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역시 다윗은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미워서 매를 들고 때리긴 했는데 몇 대 때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고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새벽을 같이 지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라는 것이 풍성하여 정말 오늘 하루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얕다고 보니까 얕아서 별로 쓸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따라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늘 언제나 새롭게 또 이 말씀들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네 번 읽을 때 달라요, 맛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다가 뭐요? 성전 터를 잡아줍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고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 정말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전을 이루고 또 새롭게 내 삶을 다시 갱신시키는 새롭게 개혁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인생의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에 향한 온전함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다윗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발걸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에 따라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한 곁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